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은 사도행전을 다 읽고 나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어제는 마태복음 28장을 읽었고요. 오늘은 말씀 읽기 본문 책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또 한 달 동안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천천히 살펴본 것과 같이 제자들이 능력 있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기적들도 일어났고 또 복음 전파의 사역들도 사도들의 계획과 뜻에서 일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만 또 살펴보면 또 제한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또 이것과 관련된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겠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어제는 지상 명령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 받았는데, 오늘은 또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 지상 명령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토시 하나를 제대로 똑같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해한 제자들이 또 기록자들이 자신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기억나는 것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것들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자신의 기록하는 입장에 맞춰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읽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신약성경 187면 전후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기록자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승천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령처럼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계획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예언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 16장 15절에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와 있지만 15절, 18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분명히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전파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16절부터 18절까지 쓰여 있는데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가 기록하였을 때는 이렇게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지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마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각각 기록자에서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성경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진데 기록자가 들은 바 생각에 나는 대로 기억이 나는 대로 또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점에 따라서 기록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을 또 한 구절 더 찾아보면 누가복음도 같이 그 부활 승천하실 때 표현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을 보시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으로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거나 마가복음을 보거나 또 누가복음을 보거나 또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제자들의 사명은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셔서 제자들은 그 명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너희가 성령을 맡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받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도행전의 기술 방식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읽었을 때 또 계속적으로 교훈받았다시피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지었는지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그 기록자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특별히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에서의 증인,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인이 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핵심으로 기억하고 앞부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나머지 그 28장까지의 내용을 그것에 맞추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려오시는지, 오순 전날 어떻게 임하게 되셨는지를 기록해 놓았고, 또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8장부터 또 12장까지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박해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에 어떻게 증인된 삶의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았고, 또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특별히 바울 사도에 의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증인된 삶이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언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의 모습들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풍성하게 또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해할 터인데, 마가라는 그런 사람은 다 아시다시피 또 우리가 교훈받았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총 9번 정도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5번 정도 등장하고요. 서신서에 4번 정도 드러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누구인가? 사도행전에서 잠깐 소개되었다시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또 바나바,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도여행 중에 마가라는 마가가 도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읽을 수 있는데요. 그 마가가 오늘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인 것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그 성경을 더 찾아보면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마가는 친척 관계죠.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인가 했을 때는 마가이고요. 또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울은 헬라식 표현 또는 히브리어의 표현이고, 다시 사울이 히브리식 헬라식 표현이고, 또 바울이 로마식 표현과 같이 또 마가라는 그런 표현은 헬라식 표현이고 또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요한이라는 그런 표현은 로마식 표현이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라는 요한은 같은 이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이든지 요한이라든지 성경에 병행되어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그 조카였던 그 마가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마가는 누구와 많이 사역했는가 성경 찾아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통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베드로가 언어가 많이 이렇게 능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가라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가 직접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하지 못하고 복음서를 기록하지 못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였던 마가라는 그런 제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라는 인물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더 많이 소개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실제적으로 목도한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쓰였을 때, 쓸 당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부터 또 승천하실까지 순간순간마다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고 이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또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제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들을 다 감당한 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한 20-30년은 좋게 지난 후에 모든 일이 다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다 경험하고 겪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이 첫 부분뿐만 아니라 마지막 16장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할 때는 자신이 이 말씀들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를 경험하고 보고 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가복음에 핵심적으로 써있던 이 네 구절에 표현된 주님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핵심적인 부분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마가복음을 표현했는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명령문으로 이해했고요. 그것은 명령받은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들을 기록했는가 보면요. 16절 믿고 복음을 전파한 것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갖고 많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구원 얻은 것이고 또 복음을 전파했지만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배척하였던 사람들은 구원을, 정죄를 받게 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마가복음에 독특하게 표현된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마가가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실제 일어났던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까도 여러 공간 복음을 읽었다시피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핵심적인 말씀들은 동일하지만 거의 흡사하지만 요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표현들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는 그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셨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도 여행을 함께 쭉 다니면서 성령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보고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들 교환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사도행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도 나오고요. 8장 7절, 16장 18절, 19장 12절 이런 것을 다 찾아보시는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보지만 우리가 읽었다시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하는 것, 새로운 언어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기 위해서 새 방언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4절, 그리고 10장 46절, 19장 6절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도 새로운 방언이 나타나게 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올리며 이런 표현도 있는데 독특한 표현이죠. 꼭 이런 표현들을 마가가 써야 됐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가라는 사람은 그 전도 여행을 통해 또 바울 사도가 멜리데 섬 우리가 27장인가요? 27장에서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렸을 때도 독으로 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8장이군요. 28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볼 때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고 그것을 기억해서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것도 병든 사람이 낫는 그런 내용도 사도행전도 많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8장 7절, 9장 12절, 17절, 28장 8절, 또 야고보서 등등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되는 역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고 이것은 그냥 제자들이 힘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사도행전의 많은 역사들 그것들을 그냥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강조되어야 될 표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의 뜻 가운데 다 행하시는가 우리가 할 것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편으로 그의 제자들 교회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일, 복음을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반적인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명령을 받고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였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제자들 1차적으로 제자들이 받았고요. 그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루 다니면서 전파하였고 전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표적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표적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기하다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로 실현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실현되는구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대로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서 있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 그것이 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말고 조금은 초연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우리 48절에서 13장 48절에서도 느낀 것처럼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그런 자세처럼,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순종하는 자로서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믿거나 또 믿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돌을 던지며 배척하거나 그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실 것이고 또 변하게 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신기한 표적이나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실현의 역사라는 것들을 알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성경책을 덮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말씀을 배운 자로서 삶을 실천하고 그 주신 명령들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방편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로서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결과가 잘 될 수도 있고 복음 전파가 잘 될 수가 있고 또 순종하였던 그런 내용들이 기쁜 일, 좋은 일, 형통하는 일로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매맞는 일, 핍박당하는 일, 감옥에 당하는 일,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돌 맞는 일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건들을 또 선한 방법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말씀 실현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삶인 줄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실현은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는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일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신실하게 응하는 역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실현의 역사를 통해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셨음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잘 믿고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을 순종함으로 그 뜻을 실현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을 교훈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늘 아뢰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길을 잘 감당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주님의 관심이자 교회의 사명인 선교에 대하여 교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교회를 생각하며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외면하지 않고 기도와 물질로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멀리 나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있게 되는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사 가족 수련회 및 선교지 탐방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온 교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고 신실한 섭리의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